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5장 9절과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그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내 자식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보고 그래도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러고 싶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내가 편하니까, 내가 편하고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겠지.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가 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믿는 자 안에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그 증거가 있다고. 법정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그 정언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증거하셨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구원받았느냐?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증거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 확실하게 그 증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경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구원받았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건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태어난 사람에게 그 부모가 뭐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진짜 태어났느냐 물을 필요가 없죠. 여기 있으니까, 실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출생증명서 하나만 딱 떼우면 답이 다 나오죠. 영적 출생, 또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 자, 이런 것은 그 누구도 그 출생증명서를 뗄 수가 없어요. 뭐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기관이 나의 구원을 또 판정을 해주고 뭐 공정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침례를 받으면 침례 정수도 주고 또 회원이 되면 회원증을 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이 설교가 그것을 입증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뭐 교단이나 이 각 교파들이 다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구원받은 거 알 수 없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행동이 개판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례나 침례받아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캠벨주의 같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이라는 것들은 그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고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구령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과 구원을 착각하는 자들과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낳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여러분은 안 나왔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로 그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합니다. 열매에는 첫 열매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도들을 약간 좀 이렇게 수학을 해봤죠. 이건 나. 아직 본격적인 수학은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본격적인 수학을 하실 것이고, 또 마지막 이삭주피까지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첫 번째 출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모태로부터의 출생이 있듯이 성령으로부터의 영적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진리의 말씀,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씨는 다 썩어요. 영적 출생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죠. 울음을 터뜨리면 동시에 무엇을 찾습니까? 먹을 걸 찾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젖을 찾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영적 아기도 젖을 찾는데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영적 출생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정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정상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있다고 해도 일종의 호기심 정도였죠. 무슨 인문학이나 어느 종교학이나 또는 뭐 마음의 어떤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이거 흙이 져서 먹는다. 이거 배가 고팠어. 살아야 하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배고픈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적 본능도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 본능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못 느껴요. 그건 참 이상한 거죠. 이전에 성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호기심 정도였는데 이제 거듭나서니까 먹어야 사니까 배가 고파서 양식이 되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말씀에 관한 그런 관심이 없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스스로 아는데 그럼 자기가 모르니까 누구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안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자신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게 좋아요. 말씀에 관한 관심은 영적 생명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확신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입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누군가에게 묻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한 증거를 너희 안에 주셨다. 너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래. 그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안 믿겠습니까? 없으니까 안 믿죠.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증거에 관해서는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아들의 영인데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되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구원을 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 다른 사람은 몰라요. 두 번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증거해 주는 분이 둘이죠. 내 영과 성령. 내 영과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신다. 뭘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것을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런 울림이 내 마음에 와서 쾅 쳤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안 봤는데도 내가 그분이 내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안 보이지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아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을 믿는 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것도 유일한 구원주.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No. 그건 가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고 나의 주시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디바인 네이처. 본성에 참여한다, 이게.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이거.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구원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 하늘에서 오는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아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로,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에 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건데 그분에 관해 정확하게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신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온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어떤 부분적으로 믿는 거다. 응? 적당히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 가능성 없어요. 그런 거.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건 이상해도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성경은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성경은 분명히 안다 그러고. 그럼 누가 맞다는 거예요? 누가 맞은 거예요? 어? 또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 안다고 얘기한다.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그분의 영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안다고 얘기한다.
반복해서 성경은 계속 안다고 얘기하는데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니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한다. 그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부를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입으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응? 근데 진짜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그럼 뭐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습니까? 응?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르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부릅니다. 뭐 입으로도 뭐든지 뭐 주라고 부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아들의 영을 통해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들의 영을 통해서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아들의 영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그것을 내 영이 알고 또 성령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이 성경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을 합니다.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증거는요.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는 그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는데 왜 주님을 만났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알았어요. 이분을 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어요. 동네에. 확실한 증거다 이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알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뭘 많이 알아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출생을 알린다는 거죠.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린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신성한 성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으면 죄와 악과 또 불법을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음악이나 영화나 취미가 이상하게 싫어져 버린다. 술이나 담배, 전에 좋아하던 그런 장소 이런 데 가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런 변화나 갈등이 없다면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내적 성품의 변화는 가장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로 일어난 것이다. 자, 이런 내적 성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도 비유하죠.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그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 열매로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의 씨앗이죠. 그 생명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느니라. 어디서? 너희 안에서. 밖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럼 은혜를 깨달은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날이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너희 안에, 즉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요. 유행가가 나오고 짜증과 욕설과 엄란한 말을 하던 입술이 참 너무너무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던 것이 이제는 어색해져. 그 입에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덕을 세우게 되고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그 보화를 근데 입술을 통해서 쏟아낼 때 자신도 놀래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버린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증거를 그냥 입으로 드러낸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그 증거를 드러낸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학도 하지 않았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를 증거하는 것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성읍 안에는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과연 하나님 말고 누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구원받은 그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여인은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믿고 나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선교훈련이나 제자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훈련을 시킨 후에 선교 현장에 보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진리,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단들은 세뇌시켜서 전도를 하게 만들죠. 세뇌를 시킨다. 이게. 교육을 해서. 그들은 무능력자들에게 이단 교리를 가르친 후에요. 아주 펄펄 날아다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경도 없이 얼마나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들의 교회를 홍보합니다. 그러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정표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사랑하며 사랑한다.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데 기뻐하고. 왜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분과 원수였는데 이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래. 성령에 의해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전에 미웠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에는 싫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었다.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증거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열한 성경 구절들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근데 아무런 반향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것인지 가식인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번도 본지 못했지만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사랑하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형제의 사랑이야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형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법이.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기준이에요.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침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정글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하신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신다. 설며시 조금만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하게.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조차 생긴 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는지를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면 그 양심이 그냥 계속 걸린다 이거예요. 이전 나쁜 행실을 하게 되면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죠. 보혈의 능력은 계속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강력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아주 강력합니다. 또 하나의 구원받은 것을 아는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2장 5절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겁지 않다. 쉽다는 거죠. 가볍다는 거죠. 사람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쉽다고 하신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자꾸만 옛 성품으로 무슨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그 증거들을 주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증거들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조금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전동차를 손으로 미는 것처럼 힘이 들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이게 참 이다지도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 계명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율법 지키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에게 분명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권면이나 참고사항이나 교훈으로 믿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정말 왕의 법으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 지식을 머리로 믿는 지적인 사람들은 그런 지적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계속. 뭐 새로운 것이 없나?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논쟁을 좋아하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거기에만 열의를 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지식은 매우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가슴으로 솟아오르는 이 정욕의 불꽃을 제어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섬김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외양은 좋아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머리로 믿는 지식적인 믿음은 자신이 좀 손해보는 것. 자신이 좀 상하는 것. 이런 건 뭐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하게 되면 그 불쾌해서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분노가 폭발하죠. 누가 자아를 건드리면 그냥 벌컥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죠.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진리는 힘이 없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말과 혀가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 그것이 정말 실상이라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말라고 아무리 막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령과 대단한 확신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능력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삶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새로운 삶은 2차적인 문제예요. 이론이나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마음속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일 나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두 가지죠. 인간의 지혜나 말에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면 모두 가짜예요. 가짜 구원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증거도 이렇게 파워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획하셨다가 마지막 때 한번 나타나셔서 완전히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사해보고 스스로 입증을 해보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증거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